생명의 생카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목요일이죠. 생카에서는 요나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불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며 요나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대는 도망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했죠.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되고 믿을만하다라는 뜻인 아미떼와 비둘기, 온유하다라는 의미의 요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이니만큼 아미떼와 아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지녔는지 짐작할 수가 있죠. 이 같은 인물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요나를 이제 주목하면서 요나는 부모와 조상의 신앙에서 도망친 인물로 보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 부모의 이름과 함께 거론하죠. 누구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조상들의 신앙을 잘 유지해 간다는 것은 안전하게 가문을 지키는 것이고 축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 대대에 이어오는 신앙을 잘 유지하고 후손들이 지켜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그리고 노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묻고 또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나가 부모의 신앙에서 도망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서 도망친 인물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요나를 향해서 입을 여셨고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앞에 머물고 많은 대화를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만 하죠. 조금 더 주님 앞에 머물렀다면, 주님과의 대화를 이어했다면 요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그분의 뜻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 앞에 좀 더 머물고 하나님과 대화와 사귐을 이어갔다면 요나의 반응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친 인물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고 사명에 따른 엄청난 고난이 예상되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5절까지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죠. 죽음의 위협을 느낀 선원들은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 큰 폭풍을
만났으므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죠. 그러나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힘껏 노를 저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으나 파도가 점점 거세지므로 배를 육지에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원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기술과 자신들의 힘을 총동원하였지만은 결국 실패하고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요나를 살리고자 한 자신들의 노력에 효력이 없자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며 요나를 버린 죄로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그 거센 파도가 즉시 그쳤습니다. 거센 폭풍이 요나의 불순종이니만큼 불순종이 제거되자 모든 풍랑과 또한 파도가 잠든 것입니다. 그 배의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큰 바람과 파도까지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서 풍랑을 멎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여 요나가 죽도록 바다에 던져버린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도 깔려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과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보다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 17절까지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오늘의 이 상황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 죽음을 선택하자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밤낮을 보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신화 혹은 비역사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께서 실제의 사건으로 인정을 하시고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에서 도망치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없어야겠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불순종이 제거되면 삶의 풍랑은 멎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회개자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을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할 때 길이 막히고 주님의 뜻대로 할 때에 길이 열렸던 간증들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을 남 탓하지 말고 우리 까닭입니다, 내 까닭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각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